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성도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듭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열어 이 정성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 있어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고난을 이기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평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고 복된 날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사모하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주의 선한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수많은 손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광께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로 거듭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열정으로 복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명과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의 권능을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또한 늦게까지 이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이 부목사님과 또 사찰 집사님께도 물질의 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이 지나 2월 첫 주의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항상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린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동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인생의 신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영 눈빛이 명품이 아니라 어디 저 동대문 짝퉁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다시 좀 따뜻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서 진짜 야 어디서 이런 명품이 있어? 이런 눈빛으로 자 시작. 당신은 한 명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라드의 여왕 가수 이수영 씨를 아십니까? 다들 눈빛이 나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예의상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말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한 번씩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굉장히 텔레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수영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3남매를 기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안타깝게도요. 이 이수영 씨가 작년에 고3 때 교통사고로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3 때 소년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 2명을 자기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수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가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수영 씨가 너무 가수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가수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모님은 없지만 자기가 부모님처럼 믿는 사촌과 기획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감도장까지 맡기고 자기는 열심히 과수활동을 하고 그 사촌이 부모님처럼 믿는 사촌이 그 기획사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촌이요 100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 돈을 다 횡령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인감도장을 맡겨놨더니 그 인감도장으로요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막 해가지고 30억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불행은 이렇게 한번 밀려오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자꾸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이수영 씨가 빚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집에 압류까지 빨간 딱지까지 다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통해서요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가수인데 무대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수로도 일도 못하고요. 또 자기가 믿었던 부모님처럼 믿었던 사촌에게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믿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엉킨 실타래처럼 완전히 엉켜져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일해서 이제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이게 좀 형편이 좋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 뚱딴지 같은 사고를 경험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다른 이수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때로는 어떤 한 문제로요 엉키고 설키고 문제가 생겨서 엉킨 실타래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실타래가 엉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막 마음대로 막 당겨서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엉킵니다. 더 묶입니다. 그때는 뭐를 찾아야 되죠?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마리가요 실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의 끝을 찾아서 하나하나 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엉켜있던 그 실타래가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2번이나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처에게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과 같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가위처럼 내 인생이 지금만 같아라. 지금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으니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이가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합니까? 잔치를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젖댄 게 뭔 대단한, 저는 여태까지 돌잔치를 가봤어도 젖댄 잔치를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젖댔는데 잔치를 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잘 죽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이 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 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 호적에는 내가 몇 년생으로 돼 있는데 원래 나이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태어났다가도 그냥 죽어버린 애들이 많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바로 즐거워한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젖될 때까지. 젖을 떼면 그때쯤이면 야 이제 안 죽겠구나
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냐? 이 성경학자들은요 3살쯤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삭 안 죽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를 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저 구석에서 막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하니까 막 이삭도 뛰어다니면서 3살짜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석에 갔는데요,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석에 모아놓고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 놀리다고 하는 말은 그냥 놀린 게 아니에요. 얼레리 껄레리 이렇게 놀린 게 아니에요. 이 차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멸시하다, 조롱하다, 구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안 보이는 데 가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구박했을까요? 왜 막 때리고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안 그래도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괴로웠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스마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어서 막 그런데 그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가 아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놀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을 누가 독차지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독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생겼습니까? 하갈 여종이 아니라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스마엘은 뭐 한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삭이 없었으면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요? 내가 상속받아요. 근데 이제 본처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뭐 한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얘만 없으면 이 자식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모든 아버지 유산 다 낼 건데 이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이삭을 괴롭혔는지 그 이삭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꼭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며느리가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뭐합니까? 문 뒤에서 딱 봅니다. 빠밤, 나는 네가 하는 걸 다 봤다. 오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데 누가 다 본 겁니까?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에 사라가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멘. 지금 사라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수가 다 끝난 여인이 90세 때 평생 애 못 놓는 여자라고 딱지 붙었던 여자가 그것도 금지옥욕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감히 누가 괴롭혀요? 내 여종의 아들이 괴롭혀요. 안 그래도 그 전에 하갈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밤마다 왜 나는 애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 생겼는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여봐! 당장 쫓아내요! 하고 지금 바가지를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기에 내쫓으라는 하는 단어, 이 까레쉬라는 이 단어는요 인연을 끊어라, 추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 이스마엘 나쁜 짓 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혼 좀 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 쫓아내라. 우리 왜 옛날에 화나면 그러잖아요. 저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라. 근데 진짜 호적에서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시의 상속법은 여러분 하갈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 아무리 이삭이 장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그 유산을요 세 등분을 내어서 3분의 2는 장자를 주고 3분의 1은 차자를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사라가 너무 열이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조차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예 남처럼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본처의 소생에서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누구 아들입니까? 아니,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놓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이삭은 3살이지만 이스마엘이 17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기 3년 전까지만 해도 14년 동안은 누구랑 열심히 아들과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요? 이스마엘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충분히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아들의 정이 있어요. 아들의 정이 있어요. 그 아들을 당장 호적에서 파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사라는 당장 쫓아내라고 눈에 불을 켜며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치지, 정말 이 아이를 내어쫓자니 이 아이도 내 아들인데 내어쫓을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심한 악으로 보여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으니까 내어쫓을 수도 있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서두가 이렇게 됩니다. 11절의 서두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서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스톱.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일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는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는 거여서 근심하다가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같은 그와 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요, 복잡한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고, 여러분 단순한 일은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뭐를 못해요? 행동을 못해요. 행동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타래가 엉켜 있어도 여러분, 그 실타래는 어떻게부터 해야 됩니까? 실마리를 잡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엉긴 것도 만나고요,
묶여 있는 것도 만나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풀다 보면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복잡하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실마리가 잡히듯이 문제가 하나 둘씩 보이고요. 하나 둘씩 보이면 그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무조건 이게 길이지. 무조건 이게 답이지. 그리고 여러분, 성급하게 무조건 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돌다리도 뭐 하라고요? 두들겨보고 건너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일은 명쾌해, 이 일은 명확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들 된대. 야, 틀림없어. 이 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복잡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내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근심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잡고 나 혼자 씨름하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 막 내 혼자 염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오늘 해결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느냐?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낳는다 했지. 그 아들이 너의 정말 장자가 된다, 씨가 된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내 말 안 듣고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았지. 그 말이 12절의 말이에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내 씨가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이삭이 너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는데도 너 내 말 안 듣고 이스마엘도 낳았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스마엘 낳지 말아야 돼. 잘못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실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환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받고요. 세상에서 온갖 어려운 고난 당하고요. 멸시받고요. 조롱받고요.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 같은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나? 이렇게 고된 인생 뭐 때문에 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그런 인생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아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내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나서 이와 같은 고생을 해야 되나? 때로는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는 법을 어겨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죄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스마엘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환대해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는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명품입니까? 명작입니까? 명작입니까? 자, 옆 사람이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명작입니다. 여러분 뭘 명작이라는 줄 아십니까? 작품이 좋아서 명작이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작을요 똑같이 뺏겨 만들어도요 절대로 명작이라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야 명작이라고 합니까?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야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명작이고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자의 바가지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가지 뺐잖아요. 들으세요. 그래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아들 이스마엘을요 내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요 하갈의 아들 사랑하니까 17살이면 아들이 들 법도 한데 하갈의 어깨에다 탁 지옵니다. 당신이 들어라. 아들 힘들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쫓긴 여러분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에이, 내 쫓아내는 흉내 내면서 우리 길들이려고 그러겠지. 버릇 고치려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있었을까요? 내 입이 내 방정이다. 내가 주책이다. 내 이스마엘에게 맨날 야 이상만 없었으면 저거 다 네 재산 되는 건데 이상만 없었으면 네가 상속자가 되는 건데 내가 맨날 아들한테 입방정을 찍었더니 이스마엘이 그거 듣고 가가지고 이삭을 구박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뭔가 말하고요 내가 오늘 그 말 왜 했을까? 아유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입이 방정이다. 또 어떤 행동 해놓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거 왜 샀을까? 안 사야 되는데 왜 샀을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혹시 하갈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브엘세바 광야를 아무리 있어도 아브라함이 찾지를 않아요. 버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종으로 있던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버림받아서 이제 목이 말라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갈은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하갈은 애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한가요? 다 평탄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실타래와 같이 엉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갈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굽을 주로 뭐로 비교하느냐? 세상으로 비교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네. 뭐 하나님 믿었더니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버림받았다는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이 말라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요, 하갈이 눈 뜨고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목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시나무를 말해요. 가시나무 밑에 아들을 두고요, 자기는 화살 하나를 쏘아서 화살이 날아갈 거리에서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르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기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니까 가시더불 밑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삭을 괴롭혔어요. 내가 이삭을 조롱했어요. 얘만 없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얘 때문이라고 내가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이의 신음소리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아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요번에 우리 뭐 하는데 허가 한번 내주십시오. 아이고, 좀 돈 줘야, 세상에 뭐 있어야, 볼품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와 같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에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데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기도로 뭐 어쩌고, 기도로.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복잡해서
매주 배워야 되고 매일 공부해야 되고 매일 익혀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죠?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꼴랑 한 달 지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아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뭐를 보게 하세요? 샘물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건 그전에는 샘물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안의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내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 샘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보물들을 숨겨놓았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예배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수영 씨에 대한 앞에 서두에 말했던 이수영 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촌 믿었던 부모님처럼 믿었던 사촌이 100억을 횡령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인감도장으로요 막 계약을 해서 30억의 빚더미에 앉았어요. 소송에 걸렸고요.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자살까지 선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수영 씨의 눈에 어떤 샘물이 보였느냐? 새벽 기도의 샘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수영 씨가 이 새벽 기도를 나아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이수영 씨는 뭐 했느냐? 혼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수영 씨가 어떤 간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위로와 더 큰 치료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수영 씨 가운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영 씨가 그 말씀 부여잡고요, 일어서서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같이 다니는 남자 청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 남자 청년에게 말했대요. 내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수많은 빚의 소송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가요,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결혼해서요,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일구고 그 수많은 빚 다 갚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수영 씨가 자기처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기부하면서 가수 활동하면서 그들을 기부하고 도우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엉켜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실마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세상이 할 수 없다고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결하고자 혼자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자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샘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온즉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봄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인생의 실마리를 쫓아 방황할 때에 비쳐 쓰러질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그들의 인생의 실마리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하나님, 이 가운데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리동 가운데, 이 광진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